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의 행복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찬양대 쪽이 좀 소리가 더 큰 것 같아요. 오늘은 2월 첫째 주이고 또 응급주일이고 성만찬을 하는 주일입니다. 새해가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오고 계신가?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계획하고 또 그 계획을 이루기도 하고 또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갖기도 하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들이 정말 생각해야 될 것, 간직해야 될 것 무엇인가? 우리에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지난 주간에는 정혜원 연수라고 하는 그러한 연수 속에서 삶의 얘기, 목회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야기, 또 우리의 삶의 이야기,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여러분, 행복한 이야기, 행복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제가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기사를 보니까 한 교회가 불이 나서 교회와 예배당과 사택이 전소됐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안타깝다. 아유, 어떡하지? 근데 이름을 보니까 이성주 목사예요. 연천의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 사역했던. 이름을 보니까 이제 아유, 안 됐다. 어떡하지? 여기서 뭔 일이야 이거?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안 돼요. 통화가 안 돼. 야, 그 기사에는 인명 피해는 없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통화가 돼서 보니까 누전으로 추정되는데, 전기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막 불이 올라와서 그 가족들이 다 대피했는데 휴대폰도 들고 나오지 못했다는 거, 챙기지 못해. 그래서 다 타버리고, 그래도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어서 가족들 다 무사하고 교회와 이제 사택이 다 전소돼서, 그래서 지금 지방에서 준비한 임시 거처에 펜션에 좀 거하면서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중요한 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인데, 우리는 그 생명에 대한 감사를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행복한 믿음의 사람, 행복을 이야기해요. 오늘 또 생명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간직하고 고백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66권인데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예요.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라기 1장 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말씀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면,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이게 아니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사명종 성도들이 이렇게 아멘을 하는데, 근데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아멘이 안 되고, 글쎄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근데 내 삶이 왜 이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나의 삶의 환경과 상황들이 왜 이래?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근데 그 답이 말라기의 말씀에도 있지만, 그 물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셨냐고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행복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복음, 행복한 이야기, 행복의 이야기, 복된 이야기, 그것을 한 문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 우리가 복음적인 목회자, 복음적인 교회, 복음, 신앙,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은 복음인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데 어떤 소식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신구약 전체를 보면 신구약 1189장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한 문장, 이 복음의 한 문장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한 문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한 문장에 복음이 담겨져 있고 바로 행복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행복은 어디 있냐?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건 어디에 있느냐? 그 행복은 여러 가지 조건과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행복은 사랑받으면 기쁘고 행복하게 돼요.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러죠. 사랑을 해야, 사랑을 가져야 그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빠진 삶은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왕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는데 뭐를 받았느냐면 이따만한 금덩이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요? 지금 집중을 잃어버리시는 분, 얼마나인가를 몰라. 본부만, 집중해서 본부만, 설교를 들으면 알아. 얼마나다고요? 지금 이렇게 하는 분은 잘 설교를 듣고 있는 거고, 얼마냈지 하는 분은 지금 눈을 잠깐 감고 있었던 거예요. 이따만한 뭐를요? 황금 덩어리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따만한 황금 덩어리를 받아가지고 그 선물을 자루에다가, 주머니에다가 넣고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면 요만한 것도 작지 않은 거잖아요. 요만한 금반지 하나가 뭐 수십만 원 한다고 그래요, 요새는. 금가게 하시는 분이 있나요? 금 한 돈이 100만 원 넘었어요? 그래요? 얼마예요, 지금? 예. 제가 100만 원 한참 안 된 거 알고서 와, 그렇게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만 원, 세상에. 그러면 요만한 그 골든파 있잖아요. 그게 얼마 정도예요? 골든파 요게, 그게 제가 예전에 듣기로 5천만 원, 6천만 원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게 올랐으니까 한 7, 8천만 원 하겠죠. 오늘 100만 원 한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게 1kg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가 되겠어요? 어쨌든 한 1억 되겠네. 세상에. 요만한 게 1억이면 요만한 거는 지금 한 10억도 넘겠어요. 한 10억 되겠다 했더니 뭐 10억, 20억 될 거예요. 그것도 요만한 거면 그거를 딱 주머니에, 자루에다 놓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얼굴이 어떻겠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얼굴 같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중에 어떤 분 얼굴 같기도 하고, 뭐 달덩이 같고, 그냥 뭐 어쩌지 몰라가지고.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자루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그 선물을 받은 걸 본 사람은 그러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이 자루 하나 들고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막 좋아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나만한 것도 모르겠네.
근데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막 한 거예요.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해서 뭐 행사를 해서 뭐 뭘 하고 뭐 그냥 강의가 있고 뭐가 있고 막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게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앞에서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해. 뭔 얘기를 해. 그러면 그래. 그런데 얘기 들어오지 않아요. 자기는 어때요? 난 너무 기쁘고 좋은 거야. 그 와서 얘기를 하던 사람이 뭐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좀 말도 제대로 안 듣고 그냥 뭐 이 정신 나간 사람 같아. 근데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제 정신이에요? 멀쩡해요. 근데 이유는 뭐예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아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걸 좀 말하고 싶기도 하고 또 이 마음의 기쁨을, 마음이 행복한 만족감을 막 표현을 못하고 가만히 있어도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 보고서 저 사람 이상하다. 왜 저러지? 아니 말을 제대로 안 들어. 아니 그리고 또 뭐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고 왜 저러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만한 금덩어리를 하나 받아도 그런데 우리의 생명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복음을 정말 간직하고 있다고 하면 행복한 교회가 불타고 다 타고 그래도 살아있는 것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다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조금 뭐 어떤 귀중한 거 좀 대단한 값비싼 걸 선물로 받으면 대단히 즐거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은혜 이것을 알고 여러분 믿음으로 행복한 이야기를 고백할 수 있는 행복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사람에게는 죄와 연약함이 있는데 그래서 행복 이야기의 시작은 누가 시작을 하시느냐? 행복은 사람이 만들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행복을 만들 수 있다고 내가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고 내 인생을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들을 맞이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이걸 알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 행복의 시작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복 이야기를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행복 이야기를 시작하신다고 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집이 멀쩡하고 우리의 가족들이 건강하고 또 내가 지금 살아있고 강건하고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때로는 내가 아프지만 몸이 약하지만 그래도 생명이 있어서 함께 예배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행복 이야기를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행복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그건 우리들 자신이고 우리 옆에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을 한정하고 특정해요. 이제 뭐 남자와 여자도 내가 사랑하고 인생을 같이 살 사람은 좀 그래도 생길 만큼 생겨야 되겠지.
가질 만큼 가져야 되겠지, 능력이 있어야 되겠지. 인생 괴로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외모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그리고 나를 참 위해주는 사람이어야 되겠지. 이런 사랑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행복을 함께 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특정해요, 한정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직도 못 만난 사람도 있긴 또 한데,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내 생각하고 달라, 이런 경우도 있고, 지금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분들도 있는데, 사람은 한정하고 특정해요, 대상을, 사랑의 대상을. 근데 그렇게 해서 골랐는데도, 근데 살아보면 또 아니기도 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아니면 저 사람이 보기에 나이는 어떤지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사랑의 대상을 한정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이제 개인적인 사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대상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바로 우리들, 바로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아픈 사람도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도 있어요. 길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도 있어요.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외면당하는 사람도, 소외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은,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다, 죄인이다,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서 기대와 소망도 가지는데 실망을 많이 하게 돼요. 사람이 부족한 존재인구나 라는 것을 다른 사람 다 관두고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 살아갈수록 인간은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나는 정말 완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은 그렇게 확신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 때문에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 때문에 사회가 문제고 가정도 힘들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착각이 아니고서 우리의 삶의 실제는 인간은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살아갈수록, 알아갈수록 그걸 깨닫게 돼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사람, 누구도 위대한 대단한 지도자라고 해도,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유명인이라고 해도,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것에 예외가 없다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도. 그래서 죄값, 사망의, 절망의 존재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고, 승승장구하면 대단한 삶을 살다 어느 순간 위기와 문제에 부딪혀 무너지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모든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 포기하지 않으시, 그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의롭기 때문이, 잘나서, 잘 돼서, 괜찮아져서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죄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복을 만나고 주님 은혜를 만나고 주님을 믿기를 시작했고, 믿으며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순간순간 우리의 죄인됨이 발견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죄인일 때에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부족한데,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라고 하는 반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가장 귀한 아들을 주신 사랑,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자기의 생명을 주는 사랑. 여러분, 화재가 나서 집이 타는 것도 괜찮아요. 건물 타는 건 다 타는 것도 괜찮아요. 물건 타는 것도, 휴대폰 타는 것도 괜찮아요. 다시 만들면 금방 만들어지더라고요. 생명, 내 생명, 가족의 생명, 자녀의 생명, 그걸 뭘로 바꿔요? 줄 수 있어요? 절대. 차라리 금덩어리를 주지, 집 한 채를 주지. 내 생명을 줄 수 있어요? 내 자식의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신 사랑, 십자가 사랑.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모욕당하고 맞고 피 흘리고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 사랑.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죄를 씻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어지게 될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십자가 사랑으로 아들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들이고, 바로 우리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믿고 행복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행복의 길은 뭐냐면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에 있어요. 어떻게 한번 읽어봅니다. 믿는 자마다 은혜로 받은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음,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그 고통 가운데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해 살아나셨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 피 흘려 주신 그 은혜가 피로 해결되는 죄의 문제, 피로 씻어주는 내 죄를 씻어주셨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성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멘. 그 믿음이 생겨지는 게 뭐냐면 은혜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선 그리스도를 주라 신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선물이에요. 내가 믿고자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믿고자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그 은혜가 있어요.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요청하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죄에 대한 자유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행복한 이야기를 간직하고 이야기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 나는 죄인이야, 나는 천국 못 가. 그런데 주님 은혜로 천국 가. 이게 믿음이 생겨져요. 어떻게 생겨져요?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 삼양조항 성도들은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 이상한 사람들이 당신 언제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구원받아서, 그러면 구원 내가 받았나? 언제지? 몇 시지? 그럼 내가 받은 구원이 10원 아니고 이런 모자란 구원이 맞나?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면 안 돼요.
몇 월, 며칠, 몇 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여러분, 우리 삼명주왕 성도들이 주님을 믿고 그 복음에, 이 복음이 나에게 나를 구원하신 주님 사랑, 이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이만한 황금 덩어리를 가진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무 기쁘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해 피 흘려 내 죄 사하셨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주님이 해결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좀 아프고 그 병이 고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뭘 가졌고 뭘 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데 뭐든 할 수 있고 안 되는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게 복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멘. 그 복음, 행복한 이야기,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 은혜이고 믿어지는 것 은혜이고, 그런데 그 복음을 가졌었는데가 아니라 지금 그 복음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의, 이 복음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행복의 길은 어떤 길이냐, 우리가 성경을 읽었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행복의 길이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한번 크게, 글씨가 특별히 크잖아요. 한번 크게 읽어봐요. 그죠? 크게, 제일 크게. 멸망치 않고, 시작.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연약함과 인생의 모습을 보면, 자기 자신을 보면, 또 사람들을 볼 때 절망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을 맞이하고 주님의 복음을 가지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영생을 얻는다고. 이게 바로 이 복음이에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한계 속에 사는 절망적인 인생을 소망과 영생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영생은 지금부터,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영원한 없어지지 않는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영원한 시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은 지금부터, 축대할 때마다 선포한 이제와 영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빠지면 영원이 안 되는,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이 살아가는, 과거 지나간 것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영원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사랑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면서 우리는 영원을 향한 평강과 복을 향해서 나아가게 돼요. 영생은 무엇인가? 17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인데, 여러분, 그 영생의 기쁨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 무엇을 통해서 누려요?
영접하는,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모셔드리는,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영접했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고.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 뜻대로,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신 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가고 있냐고요. 그렇게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접은 주님 모셔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에 손님을 모십니다. 대문을 열고 또 문을 열고 거실에 모셔요. 그리고 그 거실에 모셨다가 자기 방 하나에 들어가 계시라고 문 닫아놓고 거실에서 맛있는 거 먹고 놀면서, 아니 그 방에 계시라고 그래. 이게 영접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전에 영접한 건 맞는데 지금 뭐예요? 작은 방에 가둬놓고 뭐 하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죠. 근데 그 우스운 얘기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예수님 영접한 거 맞아. 주님을 고백한 거 맞아. 근데 내 삶은 실제적으로 주님은 어느 구석인지 모르는 마음 한 구석에 그냥 그 방에 계시라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삶에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며,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면서 행복 이야기를 고백하며 나눌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죠. 내 환경에 한계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고,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나는 자유함을 얻고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뭐든 할 수 있다고. 우리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시니 뭐든지 해보자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삶의 주인공, 행복한 삶의 주인공.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모셔드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확인하고, 요거 앞에 화면으로 해줘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소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에 주인 되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의 삶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행복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